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후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누가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같은 저자인데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아멘. 그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지요. 누가복음 보니까 뭐예요? 무릇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다시 살아나신 완전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 나갈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 약 한 13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누가복음 이후에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냥 누가복음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4절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5절에 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단 사도들이나 그때 당시 부활을 경험했던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앙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뭔가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정치나 행정,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뭐죠? 변치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야다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김예현 선수가 군에 갔지. 군대 가기 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티는 내진 않았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입대하던 날 그 물지 않는 눈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다는 걸. 그것을 보면 우리가 녀석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냐,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겠냐, 그런 생각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죠. 또 아들이 태어나서 응애하던 아들이 어느새 장성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군대를 안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제 군생활에 적응해서 해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훈련소 한 달 생활 마치고 수료식 가니까 그때도 또 그래요.
한 달 동안 훈련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냐는 거지요. 보세요. 군대를 가보지 못하고 군대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군대를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달라요. 애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와 애를 낳아보고 길러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미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몰라. 무슨 차이일까요? 지식의 차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인정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업이나 건강이나 어떤 생활적인 면에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심령이 갈급해져야 되는데 갈급하지를 않아. 그죠? 음식이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뭐 그러는 사람과 그게 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네, 찬송에도 나와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으로 100% 인정이 안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을 유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과 행위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초대교회를 분리시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오늘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동문 펴니까 교동문 저 뒤에 있으니까 한 번도 잘 안 펴보니까 빳빳해가지고 한참을 찾아.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한 줄 성경 본문 읽으라고 하니까 10년기 한참을 찾아요. 이 성경이 새 거는 붙어가지고 잘 안 펴져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새 거다. 그 말은 뭐지요? 손이 잘 안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지요?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보세요. 보도놈들이 성경 펴는 거 보세요? 봤어요? 보세요? 뭐예요? 보셨어요? 봤어요? 도둑놈들의 관심은 도둑질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정보들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라.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 자 보세요. 원래 성경은 이렇지 않았어요. 제 성경도 원래 이렇게 낡진 않았어요. 원래 성경이 이렇지 않았다는 말은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66권이라는 성경책, 이걸 실제로 옛날에 그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에 썼던 종이
그죠? 그 종이 두루마기를 모아놓으면 아마 이 한 40몇 평 된 예배당이 다 찰 거예요. 아마 넘칠걸요? 그거를 번역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날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가져가잖아요. 요즘 어때요?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이 있어요. 안 깔려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도 아니고 듣지도 않고 예배당에 와서 렘 수면은 아니고 무슨 수면, 그 약간 옅게 자는 게 무슨 수면이라 그래요. 렘 수면은 깊은 수면을 얘기해요. 얇게 그 외에 있잖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상태. 예배 드릴 때마다. 뜬구름 잡듯이가 그래 갑자기 귀에 들리는 말을 듣다가 또 렘 수면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 약간 무당 입신한 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자기도 정신 차리고 이게 뭐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막연히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해라. 그리고 뭐지요?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에 뭐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난 자, 뭐예요? 관심이 진리를 향하지 못한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으니까. 일찍 오라고 큰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가 근심해? 부모님이 근심해. 뭔 소리? 건강을 위해 권면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 권면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근심해요. 또 누가 근심해요? 자기도 찝찝해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지 혼자 쇳거림 해가지고 쇳거림이라면 유튜브로 나가면 알아듣겠네. 꼬롬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는 근심해가지고 아빠 엄마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고 뭐 좀 잘하게 삶의 에너지를 말이지요. 자기 개발과 미래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소망 가운데 자신을 다듬으며 준비하며 미래를 향한 아름답고 건강한 에너지를 쓰자 맨날 어디를 돌아다니며 밤에 에너지를 뿌리고 다녀요. 밤에 어디를 뿌리는지 막 뿌리고 다녀요. 에너지를. 낮에는 뭐예요? 박쥐같이 작아지고 밤만 되면 초롱초롱해져.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김밤초롱 아니면 김부엉 아니면 김박쥐 뭐 여튼간에 그런 것들.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 박쥐가 필요하나요? 필요하겠지요. 동굴 안에서 습한 동굴 안에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박쥐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전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날들의 에너지를
건강하고 밝게 사용을 하고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한테 기도하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것에도 모자랄 건데 어디 뭐 이방 저방 끌어다니고 노래방 안마방은 안 갔겠지.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를 써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랩쓰면 아닌 것이 자는 것도 아닌 것이 이래 있다가 밥 먹고 사다 예배당 또 일나가 로봇처럼 만나가지고 삶이 뭐예요? 건조하잖아요. 삶이 건조해 그냥. 이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진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으로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이 임한 자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요. 아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모하게 되고 아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이 물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 예수께로 향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에 시작될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